보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실질적인 예가 나옵니다. 시내산에서 이제 성막 설계도를 받은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 성막을 짓기 위해서 이제 헌신하기 시작한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어떤 주제는요, 자원하는 마음과 또 감동된 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억지로 나온 헌신자들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사역은 언제나 기꺼이 또 즐거이 감동된 마음으로 드리는 자들을 향해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제 본문 10절에 보시면요. 너희 가운데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자는 와서 너희 가운데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자는 와서 주가 명령한 모든 것을 만들라. 여기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자는 와서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이제 21절에 보면 이제 21절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마음에 감동을 받은 모든 자와 영으로 자원하게 된 모든 자가 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고 헌신한다는 것은요, 감동된 마음 또 자원하는 영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현대교회는 뭐 재정도 되게 많고 또 인력이나 조직력 잘 돼 있고 또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감동된 마음이 없고 자원하는 헌신이 없다면 하나님의 임재는 머무르지 않습니다. 교회가 점점 세속적인 조직처럼 되어가고 또 성도들은 어떤 섬김의 기쁨을 잃고 헌신이라는 것이 또 의무감이 변질되고 말았다는 거죠. 자기의 이런 것들로. 근데 하나님의 사역은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자발적인 헌신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하늘에서요 완성된 성막을 다 만들어서 떨어뜨릴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자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주님의 그 사역에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 일하게 하시고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는 어떤 자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기뻐하시고 지혜를 주시는지, 그리고 우리 배단의 지체들은 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어떤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한번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능력이 많은 자가 아닌 감동된 자의 마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요, 부유한 자가 아닌 기꺼이 드리는 자의 헌신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의 조건, 또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회복해야 될 헌신의 본질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전에 나온 내용들은 다 스킵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오는 내용 가운데 했던 내용들은 다 스킵할 겁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신학원에서 강의한 성막의 교리를 좀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첫 번째로 주님께 쓰임받는 자는요,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출애굽기 35장 10절부터 19절까지 보시면요, 주님께서 성막을 실제로 짓기 위해서 백성들을 부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성막 사역에서 사람들을 부르실 때 능력 있는 자, 스펙이 좋은 자, 경험이 많은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내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자는 와서 주가 명령한 모든 것을 만들지니. 지금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의 조건은 분명하죠. 그죠?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자는 와라.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이 지혜는요, 단지 세상적인 어떤 기술이나 어떤 손재주, 어떤 능력을 뜻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잠언 9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것들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 네,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지혜의 시작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막이라는 영광스러운 사역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맡기십니다. 왜 지혜로운 마음이 중요할까요? 출애굽기 31장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아홀리압에게 자신의 영을 주셔서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31장 읽어볼까요? 네. 네. 메가리가 속한 후의 손자요 우리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충만히 채워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온갖 종류의 기술로 정교한 일들을 구원하며 금과 은과 못으로 일하게 하고. 여기 보시면요, 이제 부살레를 부르십니다.
부르십니다, 먼저.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채우십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온갖 종류의 기술로 정경인들을 고안하고 일하게 하십니다. 세 번째.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자신의 일을 할 사람을 부르십니다. 먼저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성막 제작을 위해서 필요한 일꾼들을 부르시듯이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람을 부르십니다. 부르심을 받으면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순서가 이렇습니다, 항상. 근데 이 부르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주님의 사역을 한다고 해도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부르신 자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이죠.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콜링, 부르심이야말로 사역의 출발입니다. 사역의 핵심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자신의 부르심만 언급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1장 6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너희도 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로마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콜링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다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까 이제 부살레일이 성막을 짓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은 형제자매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기에 부르심 받았습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성도들이, 그죠? 네, 자신들이 부르심을 받았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영적 선물들, 은사와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모르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부르심을 알아야만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죠. 그죠? 빌립보서 3장 14절 볼까요? 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하여 콧대를 향해 일치려 나아갑니다. 부르심을 알아야지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서 나아갈 수가 있죠. 순서가. 그죠?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자신이 부르신 사람을 주영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온갖 기술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의 영으로 채움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세상 일은요, 세상 지혜대로 하면 돼요. 육신의 일은요, 육신의 힘으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사역은요, 주님의 사역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일 뿐이고요, 성령에서 난 것은 우리 유익하죠. 그죠? 여러분, 스가랴서 4장 6절 볼까요? 유명한 말씀 6절. 그리스도의 강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와. 그들의 수가. 그렇죠. 강력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뭐로 됩니까? 오직 주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된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억셉트를 안 하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어떤 스펙이나 조건이 아니라 주의 영으로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지혜도 충만해집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지혜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일날 오후 시간에 계시록 공부할 때 하나님의 7영에 대해서 공부했죠, 그죠? 근데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이절에 보면 주의 영, 곧 지혜의 영, 지식의 영, 주의 두려움의 영 많이 나오죠?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지혜로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그죠? 다 연관되는 거죠. 해놨네요. 읽고 넘어갈게요. 이사 11장 2절. 주의 영 곧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략과 감혁의 영이요 지식과 주의 두려움의 영께서 너희에게 머무시는다. 수요일날 저녁 때 되면 좀 이게 너무 밝아가지고 PPT가 그래서
좀 흐리게 만들어졌어요. 잘 보이시나요? 더 나은가요, 이게요? 더 안 보여요? 잘 보이세요? 덜 번진다. 덜 번진다고? 네네. 좋네요. 네. 네. 여기 보면 죄의 영은 또 지혜의 영, 명철의 영, 계략과 강력의 영, 지식과 죄의 두려움의 영이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것이 되는 거죠. 그죠? 이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종류는 많아도 다 한 가지예요. 하나죠. 성령으로 충만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주님께서는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지혜는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쓰임받냐면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한 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 지혜가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 그러므로 사람이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존귀에 이르는 곧 거룩히 구별되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리라. 여러분, 각 지체들이요, 주님 보시기에 귀한 그릇이 될지 아닐지, 아니면 수치스러운 그릇이 되는지는요, 각자 자신의 몸은, 자신의 그릇을 어떻게 돌보는가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주님께 귀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요, 계속해서 깨끗함을 유지하는 비결이 있다면 항상 말씀의 빛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은 정말 귀한 소망이에요, 크리스찬들의. 근데 내가 쓰임받고 싶다면 먼저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준비된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쓰기 합당한 그릇으로 만드시고요,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후서 3장 17절 모든 성경 기록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께 쓰임받는 자를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세요. 교회에서조차 사람들을 능력으로 평가합니다. 말을 잘하는가, 능력이 뛰어난가, 사회적인 어떤 지위와 신분은 어떤가, 화려한 화기가 있는가, 외모가 괜찮은가 등등 이런 것들로 평가하고 차별을 두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능력 있는 자를 부르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보면요, 주는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겉모습을 보나 주는 마음을 보느니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회라면 사람을 세울 때요, 외형적인 어떤 스펙이나 세상 기준으로 세우면 안 되겠죠. 능력만 보고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 주님의 두려움 가운데 말씀 붙드는 사람, 감동된 마음으로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주님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을 짓는 이 중요한 사역에 주님께서는요, 능력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지혜를 구하십시오. 지혜를.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그죠? 우리는 다 지혜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항상? 뭐 하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 그것을 주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아는 대부분의 독립침례교회 사역자들의 기도 제목에 항상 있는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1번이 지혜와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대부분 다 첫 번째, 지혜와 성령 충만. 지혜가 부족하면 주님께 구하잖아요. 주님께서 주십니다. 그죠? 하나님은요,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혜는요, 세상의 어떤 처세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영적인 어떤 통찰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언 4장 7절을 볼까요? 으뜸가는 것이니 그러므로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으로 명철을 얻을지어다. 지혜가 으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얻어야 될 가장 으뜸 가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는 지혜입니다. 지혜예요, 지혜. 그러면 이 지혜는 어디서 찾을 수가 있습니까? 지혜는요,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욥기 28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찾을 것인가?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사람이 그것의 값을 알지 못하며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그것을 찾을 수 없도다. 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그것을 찾을 수 없다 말씀하시죠? 지혜는 이 땅 위에 또 없고요, 또 깊은 바다에도 없습니다. 또 14절, 욥기 18장 14절 이하에 보시면요, 하늘 위의 깊음에서도 없습니다. 또 15절 이하에 보시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도 값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욥기 18장 20절. 그러면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그것이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날쌘 새들에게 가려졌으므로 멸망과 죽음이 많기를 우리가 우리 귀로 그것의 명성을 들었노라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의 길을 이해하시며 그것에 처소도 하시니.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욥은요, 자기가 정말 극심한 고통, 고난의 시기에 자신의 아픔이나 어떤 고통, 치료를 구하지 않고요, 뭘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습니다. 욥은요, 지혜의 가치를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약으로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요, 지혜를 어디에 두셨습니까? 모든 지혜와 지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고린도서 2장 3절.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답니다. 이 지혜는요,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곧 감추어진 지혜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는 이 지혜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구원의 유일한 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진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지혜롭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지혜는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한 데서 오는 겁니다. 고린도서 1장 24절.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그래서 잠언 8장에 보시면 지혜가 외치지 아니하느냐, 막 이게 지혜를 의인화하고 있잖아요. 그 지혜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경을 해석해 주고 있죠. 그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재정의 어떤 기술이나 성공적인 조직 운영 방법, 이런 것들은 배웁니다. 또 신학교에서 가르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지혜로운 마음은 간과합니다. 많은 교인들도요, 형통을 구하고 치유를 구하고 기적을 구하지만 지혜를 구하는 기도는 잘하지 않습니다. 욥은요, 고통 가운데서 이 고난이 속히 끝나기를 구하지 않고 지혜가 어디서 오는지 그 지혜의 근원을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만 있다면 고난도, 시험도, 질병도, 가난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내하는 가운데 평안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지혜를 구하고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능력을 구하기 전에 먼저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죠? 그리고 이제 35장 10절에 이어진 11절부터 보시면요, 11절로 19절까지 이 말씀은요, 주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이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을 하나하나 열거하신 말씀입니다. 11절. 성막과 그릇의 정막과 두께와 걸쇠들과 널판지들과 가로박쟁이들과 등들과 밑받침들과 19절 읽어볼까요? 19절도?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있는 섬김의 예복들, 곧 제사장 직무 섬길 때 있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예복들과 그 아들들의 예복들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기 보시면 11절부터 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작업 목록을 나열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역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정확하고 질서정연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은요, 막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대충 아무나 적당히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명령하시고 그것을 신실하게 수행할 준비된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신약성에 보시면 14장 33절.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요 화평의 창시자십니다. 와, 하나님은 컨퓨전,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십니다. 혼란의 창시자는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 혼란케 하는 거죠. 마귀가요. 하나님은 화평의 창시자십니다. 그다음 보시면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할지니라. 요거는 외워두시면 좋아요. 교회는 품위 있고 질서 있게 모든 사역이 진행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무질서하다? 성령님의 사역이 아닙니다. 교회가 혼란스럽다? 성령의 사역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뭐 장풍을 쏘고 넘어지고 막 이상한 소리하고 이러고 있잖아. 무질서한 사역. 이거는 성령의 사역이 절대 아니죠.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막 건축도 설계부터 실행까지 완전한 질서와 계획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행해지는 하나님의 사역은요,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애들은 그 일은 누군가 하겠지, 나는 바쁘니까. 그래서 손님으로서만, 관중 속에만 머물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은요, 구체적이고 각 지체들마다 맡겨진 책임과 영적 선물과 역할이 있다는 거죠. 다 있어요. 예비가 없습니다. 역할을 해야 되겠죠. 에베소 4장 16절. 그분으로 말미암아 온몸은 각 부분이 분량대로 효력 있게 일함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꽉 차서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요, 온 몸, 그분으로 말미암아, 교회 머리시죠. 예수님입니다. 온 몸 뭐예요? 교회죠. 몸된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안에 각 부분이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각 부분이 자기의 분량대로 효력 있게 일함에 따라서 그래야만 몸이 자라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래야만 모든 지체가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각자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해야 몸된 교회 전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무관심입니다. 또 하나, 수동성입니다. 그러니까 능동적인 섬김이 아니라 수동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누군가 대신해 주기를 기다리시지 않으십니다. 각 사람을 통해서 또 우리 각 지체들의 손과 재능과 마음을 통해서 직접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단지 성막을 지어라고 모호하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성막의 틀이나 휘장이나 향단, 제단, 옷감의 색깔, 세상의 의복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명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40절. 너는 주의하여 산에서 내게 보여준 그것들의 양식대로 그것들을 만들지니라. 아멘. 양식, 패턴입니다. 산에서 내게 보여준 그것들의 양식대로 만들지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순종하면 돼요. 먼저, 그죠? 신약시대에 우리의 패턴은 누구죠? 공부했었죠? 바울입니다. 바울이 우리의 패턴입니다. 따라야 될 본입니다. 본보기죠. 그죠? 하나님의 계획은 모호하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준비되어 있는 자, 지혜로운 자를 부르셔서 참여하게 하십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보시면 14절.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셨으니 그것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 소유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구속하시는 목적이 뭐죠?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구속한 목적은요,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게 목적입니다. 선한 행위에 뭐하는 백성이요? 열심을 내는 백성. 하나님께서는요, 열심히 있는 자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이 열심은요, 맹목적인 열심이 아닌 로마서 10장에서 말씀하시는 지식에 따른 열심을 말하는 겁니다. 성막은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그림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세심하게 그 일을 명령하시고 지혜로운 자를 통해서 실행케 하시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도요, 주님은 자신의 일을 맡길 사람을 찾으십니다. 단지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아들이는 지혜로운 자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도요, 교회, 신약 교회 안에는요,
성막 안에서처럼 기둥을 세울 자, 덮개를 엮을 자, 또 어떤 기름을 붓고 옷을 만들 자 등등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죠.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지혜로운 자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요. 그죠? 여러분, 주님의 사역 가운데 어디에 부르심 받았습니까? 그 자리가 있다면 대충이 아니라 신실하고 구체적이고 질서 있게 주님을 위해서 감당해야 한다는 거. 그죠? 25절, 26절 볼까요? 지혜로운 여인들이 손으로 한 일이 나옵니다. 25, 26절입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여인들은 자기 손으로 실을 자아내고 자기들이 자은 것, 즉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고 나마실을 다 가져왔으며 지혜로 마음의 감동을 받은 모든 여인들은 염소털로 실을 자아내고. 와, 보세요. 지금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여인들. 오늘 이 말씀 읽으면서 조만간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품 시리즈 끝나면 성경에 이제 나와 있는 교회 안에서의 여인들이 어떤 사역, 영적인 여인들이 어떤 여인들인지 한번 설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필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은 공식적인 직분은 없지만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쩌거나 지금 여기 보시면요, 우리가 보기에 손으로 실을 자아낸다? 그렇죠? 염소털로 실을 자아낸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건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만한 아주 평범하고 단순해 보이는 일입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일을 결코 작은 것으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주께서 이 섬김을요, 지혜로운 자의 섬김으로 인정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아주 중요한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은요,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또 어떤 사역은 눈에 띄기도 하고 어떤 사역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은 앞에서 하기도 하고 어떤 일은 뒤에서 주방이나 청소, 차량 봉사 이런 것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간에 willing mind,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감당하는 자를 주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별로 재능이 없는데요, 저는 잘하는 게 없는데요,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위로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재능을 보시기 전에 뭘 보신다고요?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 그러니까 주님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능력보다 태도고요, 기술보다 마음인 겁니다. 윌링 마인드, 헌신된 자세, 자원하는 마음이 가장 귀한 거죠. 그래서 신약에 보시면 고린도후서 8장 12절. 먼저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람이 갖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따라 주께서 그것을 받으시리라. 그러니까 퍼스트가 뭐예요? 퍼스트가 윌링 마인드예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받으신다 말씀하시네요. 윌링 마인드가 있는가 나한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막의 모든 구조물, 이 거룩한 기구들이 하늘에 있는 참된 성막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룩한 사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신약 교회, 우리가 섬기는 이 성도들의 모임은요, 바로 이 성막의 영적 실체이기도 하고 우리가 함께 지어가야 할 영적인 집입니다. 교회가요, 영적인 집이에요. 한번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그분 안에서 온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들을 이루어 주 안에서 하나의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우리 몸된 교회가요, 하나의 거룩한 전입니다.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거처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은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입니다. 우리는 영적 건물이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거룩한 전, 성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몸은요, 주님께서 거하시는 전이잖아요. 우리 몸은요, 성막, 성전과 같은 영적 건물입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이고 또 하나님의 집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볼게요. 2장 5절.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살아있는 돌들입니다. 영적 집에 살아있는 돌들입니다. 한 분 한 분이 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영적 집은 뭡니까?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을 말합니다. 우리 몸은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으뜸 모퉁이 돌이 되셨죠. 우리는 그분과 함께 뼈대를 이루는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또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막을 짓는 이들이 어떤 지혜와 자원하는 헌신은요, 오늘날 신약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의 섬김과 연결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역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렇게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 가운데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자는 와서 주가 명령한 모든 것을 만들라. 우리 베다니 심리교회가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포함되기 원합니다. 그죠? 두 번째.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는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자구나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출애굽기 35장 이제 20절부터 22절까지를 보시면요, 주님께 드리는 자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제 보여줍니다. 20절 볼게요. 10절 읽어볼까요? 21절. 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모세 얼굴 앞에서 떠났다가 그들 즉 마음에 감동을 받은 모든 자와 영으로 자원하게 된 모든 자가 오고 그들이 회중의 성막 작업과 오늘 섬기기 위한 모든 것과 거룩한 의복들에 쓰도록 주의 헌물을 가져왔으니.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표현 두 가지가 뭐냐면 마음에 감동을 받았다, 그리고 영으로 자원하게 된 모든 자입니다. 두 가지, 마음에 감동을 받은 자하고 영으로 자원하게 된 자입니다. 이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헌물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억지로 드리는 헌신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강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감동을 받은 자, 자원하게 드리는 자를 찾으십니다. 여기서 이제 마음에 감동을 받았다, 이 말이 영어로는요 stirup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서 stir up 이런 표현은요, 성경 전체에서 주님께서 사람을 일으켜 세우실 때 또는 성령님께서 마음을 강하게 자극하실 때 자주 사용됩니다. 즉 사람의 영과 마음을 움직여서 행동하게 하는 강한 내적인 자극을 말합니다. stir up 이런 표현 자체가요. 이것을 오늘날로 좀 표현한다면 설교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마음을 실제로 반응해서 몸이 움직인 상태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감정적인 감동과 성경적인 스토럽, 이 감동을 구분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마음이 감동됐어 이런 말을 쉽게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스토럽, 이 감동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감정적인 감동은요 일시적이고 쉽게 식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감동은요 지속적인 변화와 행동을 가져옵니다. 성령님의 내적인 역사로 인해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지체들이요 설교 시간에 눈물을 흘리는 것은요 성경적인 감동이 아니고 감정적인 감동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가 집에 들어가서 헌신과 순종의 행동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 나오는 감동된 마음이라는 것 표현은요 단지 느낌이나 감성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마음이 움직이고 또 주님의 사역에 실질적으로 헌신하게 하는 영적인 자극을 말하는 거예요. 스트럽 그게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감동받은 마음, 자원하는 영을 찾으십니다. 고린도서 8장 5절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바라던 것과 달리 이 일을 행하되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까 먼저 윌링 마인드죠. 여기 또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자신을만 주께 드리는 것, 이것이 진짜 헌신의 출발점입니다. 헌신은요 어떤 물질을 드리기 이전에 마음의 문제입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손에 들려있는 것을 받으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먼저 받으신다는 거죠. 그죠? 20절 다시 볼까요? 20절. 다가 그들 즉 마음에 감동을 받은 모든 자와 영으로 자원하게 된 모든 자가 오고.
여기가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모든 백성이요, 지금 모세 앞에서 명령을 듣고 떠났습니다. 떠났다가 그 가운데 감동받은 자들만 돌아와서 주님께 헌물을 드립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주님께서는요, 오늘 중 모든 사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강제로 끌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 온 회중에게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는 각자의 몫이었다는 거. 누구는 감동을 받고 나왔고 누구는 여전히 자기 처소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같은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또 섬김의 기회가 주어질 때 누가 반응하는지, 누가 자원하는지 이건 몰라요. 그죠? 주께서는 억지로 섬기게 하거나 억지로 봉사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자만이 주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거죠. 유명 말씀 하나 있죠? 고린도전서 9장 16, 17절 볼까요? 내가 복음을 선포할지라도 내게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는 불가피하게 그 일이 내게 맡겨졌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참으로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내가 자원하여 이 일을 하면 보상을 얻겠지만 내 뜻에 반하여 한다 할지라도 복음의 분배 사역이 내게 맡겨졌다. 아멘. 바울은요,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불가피한 사명인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학생이 공부를 하는 것이나 군인이 전쟁에 나서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고번 성도에게 있어서 복음 선포는 당연한 사명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지 아니면 자원하여 하는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원하여 행한 사역에는 뭐가 있습니까? 보상이 있다. 보상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주님의 일을 해야 한다면 억지로 하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기쁨으로 자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자원하는 백성을 찾으십니다. 억지로 끌려 나오는 어떤 그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찾으신다는 거죠. 21절 뒤에 후반부 볼까요? 후반부? 네. 그들이 회중의 성막작업과 그분을 섬기기 위한 모든 것과 거룩한 옷들의 수도로 주의 헌물을 가져왔으니. 성막을 위한 헌물은요, 단순히 뭐 금도 있고 은도 있고 가죽도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이고 감동된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드린 것은 물질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믿음이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그것을 왜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가를 먼저 보신다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어떤 양에 집중하지만 하나님은 마음 자세, 태도, 질을 보십니다. 어떠한 자세로 드렸는지 그걸 보신다는 거죠. 고린도서 8장 12절 읽어볼까요? 네.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람이 갖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가진 것에 따라 주께서 그것을 받으시리라. 이 말씀은 헌신의 본질이 자원하는 마음에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중에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안에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감동된 마음으로 드린 것을 받으신다는 거죠. 22절 가겠습니다. 보석을 가져왔다. 헌물을 모든 사람이 주께 금으로 헌물을 드리고. 여기 보시면요, 두 가지 놀라운 영적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자원하면요, 남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있습니까? 여자들이 있습니다. 남자들과 여자들, 남녀 모두에 열려있는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다 그죠? 여자들도 자원해서 함께 자원해서 나오면서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누구든지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주님의 사역은 이루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이들이 드린 건 팔찌, 귀고리, 반지, 납작한 보석, 모든 금보석 가져왔습니다. 이건 장식물입니다. 이건 자기 어떤 체면이나 어떤 외적인 어떤 영광의 상징물이 되잖아요. 그죠? 이것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탈취한 전리품이자 자기 자신을 꾸미기 위한 귀한 수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아낌없이 들었습니다. 아낌없이 들었습니다. 왜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은 성령의 역사이고요, 그것은 우리 안에 이런 이기심을
벗어볼 수 있게 해줍니다. 사람은 본래 자기 것을 놓기 싫어해요. 근데 이것은요,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을 보기 전에는 결코 내려놓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원함은 내가 가진 것을 기쁨으로 내려놓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더 크시고 주님의 사역이 더 귀중하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러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진정한 섬김은요,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순종이어야 됩니다. 억지로 하는 섬김은 결국 불평으로 아니면 은밀한 자랑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런 헌신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랑장에 보시면 내가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또 내 몸을 불살에 내어줄 줄 알아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네요. 그죠? 마찬가지로 자원함이 없는 헌신, 성령님의 감동이 없는 섬김은 유익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23절 이하에 보시면요, 이 어떤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과 섬김이 되게 다양합니다. 근데 모두 다 귀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마음의 감동을 받고 영으로 자원하여 드릴 때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요, 다양한 헌신의 어떤 통로를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한 가지 방식만 강조하지 않으셨고요, 각 사람의 형편과 그 자원함에 따라서 다르게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섬김을 귀하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23절부터 29절까지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헌물에 먹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수많은 역할이 있고 모든 헌신이 주님 보시기에 다 귀하다, 진리를 우리 가르쳐줍니다. 3절 볼까요? 네. 금색과 전색과 주홍색 실과 좋은 아마실과 염색털과 수량의 붉은 가죽과 옥토리 가죽이 있는 자도 다 그것들을 가져왔으며 은과 노스로 헌물을 드리는 자도 다 주의 헌물을 가져오고 섬기는 일에 필요한 시집나무가 있는 자도 다 그것을 가져왔으며. 여러분, 성경이 반복된다고 하더라도요, 성경 읽기를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아, 이거 다 읽었던 말씀이니까 읽었다 치고 패스 하시면 안 돼요. 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다 읽으셔야 됩니다. 또박또박 청색과 자주색과 이렇게 읽으러 가시면 좋겠어요. 한 글자 이렇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죠?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보시면 금, 은, 노스를 가져왔고, 어떤 사람은요, 염소털, 또 아마, 어떤 사람은 순양의 가죽, 또 시띠나무를 가져왔습니다. 즉 사람마다 형편이 달랐고 소유하는 것도 달랐고요, 또 기술도 달랐습니다. 재능도 달랐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귀하게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요, 마음에서 자원하여 드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 드리는 헌신은 많고 적은 문제가 아니라요, 마음의 문제구나, 그죠? 그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억지로 드린 금보다도 자원하는 가운데 드린 나무 한 조각, 시나무 있죠? 나무 한 조각을 더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죠? 25절부터 26절. 이런 모든 여인들은 자기 손으로 실을 자아내고 자기들이 자은 것, 즉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고운 아마실을 다 가져왔으며 지혜로 마음의 감동을 받은 모든 여인들은 염소털로 실을 자아내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여인들은요, 아주 섬세한 일, 보이지 않는 섬김으로 주님의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그죠? 자, 하나님께서는요, 지혜로운 모든 여인들을 자기 손으로 실을 자아냈고, 또 마음의 감동을 받은 모든 여인들도 염소털로 또 실을 자아냈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또 여인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맞는 방식으로 또 자원을 하셨습니다. 이게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이들의 작업이요, 여인들의 작업이 성막의 텐트 위에 성막, 덮개를 또 외형을 이루기도 하고, 또 제사장의 예복이나 휘장 등등 모든 성소의 구조물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교회의 어떤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시면 선물들은 여러 가지나 같은 성령이시고, 맞죠? 또 읽어볼까요? 88절.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지체들 곧 그것들 각각을 몸 안에 두셨느니라. 그러니까 한 몸 안에 다양한 지체들이 필요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지체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몸 보시다시피 모든 지체가 다 눈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귀가 아닙니다. 귀로는 볼 수 없고요, 눈으로는 만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지체가 다 눈이 아닙니다. 모든 지체가 다 귀가 아니죠, 그죠?
하지만 각각 그 지체의 용도가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몸의 필요를 채워주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지체들 각각을 몸 안에 두셨습니다. 그죠? 손의 지체가 있고 또 발인 지체가 있습니다. 귀 역할하는 지체가 있고요. 눈의 역할하는 지체가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입의 역할하는 지체도 있습니다. 이 모든 지체들을 주님께서 몸 안에 두셨습니다. 누가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두셨습니다. 누가 더 귀합니까? 아니죠. 다 귀합니다. 다 귀한 거죠. 왜? 주님께서 다 만드셨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요, 이 성막의 사역에는요, 남녀, 노, 소, 지위에 상관없이 다 참여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볼게요. 치리자들. 그들은 줄만호 보석들과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들을 가져왔으며 향료와 또 등불 기름과 기름 부음에 쓸 기름과 향기로운 향에 쓸 기름을 가져왔으니. 와, 그러니까 치리자들도 예외가 아니네요. 그죠? 그러니까 높은 위치에 있는 지도자들은 더 귀한 보석들을 가져왔습니다. 기름, 향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기들의 수준에 맞는 섬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자신의 위치에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가져왔고요. 자신의 역할에 따라서 서로 다른 것들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모든 섬김은 성막 전체 이루는 데 있어서 없어는 안 될 부분이었다는 거. 다 필요한 겁니다. 신약교도 마찬가지죠. 어떤 시체는 말씀을 선포하고 어떤 시체는 뒤에서 영상을 담당하고 누군가는 손으로 청소하고 누군가는 조용히 기도하기도 하고, 그죠? 이게 다 다른 것 같지만 그 어느 것도 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중요한 거예요. 모두가 귀하고 모두가 주님께 쓰임받는 재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은요, 다양한 예물과 섬김으로 이루어집니다. 모두가 성막을 세우는 데 있어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주님께 쓰임받는 데 있어서는요, 자격요건이 없습니다. 하나님 사시는 것은 감동된 마음, 또 자원하는 영이라는 거죠. 마지막 구절입니다. 29절. 마음에서 자원하여 가져오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남자와 여자가 주께서 모세의 손으로 만들라고 명령하신 온갖 종류의 것을 만들기 위해 주께 자원하는 흠물을 가져왔더라. 성경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마음에서 자원하여 드리는 사람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들의 성별이 무엇인지, 부유한지 가난한지, 기술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 주님이 받으시는 조건, 마음에서 자원하여 드렸는가? 이거 하나입니다. 마음에서 자원하여 드렸는가? 아름다운 장면이죠, 그죠? 남자든 여자든 치리자든 일반 백성이든 가진 것이 많든 적든 기술이 있든 없든 하나님은 오직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자를 통해 성막을 세우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성막이 완성된 것은요, 어떤 특출난 사람 몇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의 자원된 또 감동된 헌신으로 이루어진 거룩한 결과물이었습니다.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시대는 기도로 헌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시대들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시대들은 또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고명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시대들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신의 방식은 다를지라도 그 마음이 자원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 모든 섬김을 동일하게 귀히 보신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자원하여 드리고 또 감사로 드리고 작은 것이라도 기쁨으로 드리는 사람들,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요,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사역은 오늘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각자 서로 달라요. 가진 것도 다르고 영적 선물들도 다르고 하시는 것도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공통된 자격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원하는 마음이죠. willing mind죠. willing mind.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의 한 조각이 될 자원했던 것처럼 예수 피로 구원받은 우리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성기되기 원한다고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헌신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께 자원하는 교회, 감동된 마음으로 섬기는 교회, 우리 배단의 침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 주님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각자 기도하시면서 자신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께 또 기도하시는 가운데 수요 집회 마무리하겠습니다.